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열리는 이 바울의 두 번째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아닌 지금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판을 앞두게 된 미결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지만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는 바람에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울은 예루살렘 영내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바울의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천부장이 알게 됐죠. 그래서 급하게 이 바울의 로마 군사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동한 뒤에 5일 지난 뒤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찾아와서 두 번째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변호사 한 사람을 사가지고 옛날에는 변사라는 말을 썼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서 재판을 이제 정식으로 로마인들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법정에서 이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말 잘하는 변호사, 이 변호사라는 이 말이 말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 잘하는 사람, 이 도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재판을 이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둘로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란 뜻입니다. 이 도둘로란 말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악한 사람을 변사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을 부르며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 고발했다는 말이 로마 법정에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판결해달라 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요. 이 도둘로가 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이제 범죄 사실을 이제 소명을 하게 되는데 아주 말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벨리스 총독에게 듣기 좋은 말로 칭찬을 하는 장면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도둘로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죄를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말하면 로마를 대적하는 반역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주동자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거다. 반란군의 주동자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응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로마를 대적했기 때문에 바울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죠. 나사렛 이단이 원래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적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그러니까 반란을 지도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이 성전을 더럽힌 죄는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더둘로 이 말은 결국은 로마인이 볼 때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조사를 해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 하면서 심판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다 함께 와서 이것을 동조를 했다 하는 것은 이 말이 옳다 주장했다는 건 뭐냐면 증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 말이 옳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하고 증인들까지 데리고 온 것이죠. 사실 거짓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더둘로는 바울이 이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더둘로의 말을 이렇게 듣고 난 뒤에 바울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주는데요.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바울에게 당신도 한번 말해보라. 너도 한번 말해보라. 머리로 표시했다고 돼 있죠. 머리짓으로 표시하면서 이제 네가 한번 변론해봐라. 바울이 더둘로가 고소하는 말을 듣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의 변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이 10절부터 바울이 조목조목 이 더둘로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법정에 서서도 조금도 조급하지 않게 지금 차근차근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실제로 경찰서에나 아니면 법정에 서서 고소를 당한다든지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억울하게 이렇게 모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 흥분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앞서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져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와서 막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되어지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이 내 생각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 당황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자신의 이 의견을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지혜롭게 말하는 이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더둘로가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하나씩 증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 더둘로의 말에 의하면 내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선동을 했다. 데모를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시아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반란을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겠는가. 여러분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주도해서 반역을 꾀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시면 이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이 더둘로의 정언하는 사람들, 더둘로와 함께 내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바울이 성전에서 무슨 변론을 했는지 회당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소요를 일으켰는지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더둘로를 비롯해서 이 바울의 죄를 지적하러 온 사람들은 나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지 못해놓고 나를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저 사람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증거 자료도 없이 말로만 나를 고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더둘로의 고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내가 왜 여기 잡혀오게 되었는가, 그 실제적인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데 14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오해와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 바울과 유대인과의 신앙의 차이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잘 보시면요, 바울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다른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영생에 있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었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과 나의 차이점이다.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정적으로 오해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할 때에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시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연보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왔고, 또 거기 연보를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소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가지고 와서 그냥 예배 드렸을 뿐이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권면에 따라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이 결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것밖에 없다. 유대 율법을 지킨 것밖에 없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저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 있는 것도 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둘로와 이 사람들은요, 내가 성전에서 뭘 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전한 것, 이 말은 맞지만 내가 부활을 전한 것만 맞지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은 다 사실이 아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사실은 이 바울이 유대인과의 종교적인 차이 외에 부활을 믿는 것 외에 아무런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리스 총독이 들어봐도 바울이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재판을 연기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27절에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하는 걸 보면 이태란 말이 2년이나 이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한 시간이고 또 헛된 시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 바울은 갇혀 있을 뿐이고 사실은 그 감옥 속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라고 되어 있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사람들과 왕래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이거는 로마의 군사들의 보호 아래서 바울은 그 속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이 벨릭스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죠.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면서 이 로마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 감옥 속에서, 보호함 속에서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를 전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내가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전도할 대상자를 만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밖에 나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지금 감옥 속에서는 안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여기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과 함께 일했던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가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 이 누가가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서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이 성지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누가가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누가는 예수에 대한 이 자료를 다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있는 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자료를 다 소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써놨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는데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돼 있죠. 예수에 대한 글을 기록한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에 관한 기록을 내가 다 살펴보고 또 조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조사한 자료, 준비했던 자료, 이런 자료들을 차례대로 내가 기록해서 써서 보내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이걸 읽고 나면 예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조사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해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이었던 누가가 어떻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동안 이 누가는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이 가이사라에 7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데오빌로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려고 쓴 거예요. 이 누가복음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인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갇혀있는 기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고위층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누가에게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또 2년 동안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정리해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억울해 보이고 이게 안 좋게 여겨지는 일들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이 될 수 있고요, 장래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장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훈련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또 땅이, 산이 흔들려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재판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 누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큰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도리어 감사하면서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